아, 호들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가까이 되니까 잘 들리네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울산중부교회 그 수양회로 와서 말씀을 교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울산중부교회뿐만 아니라 경주 동천로교회, 또 부산 금정교회, 아까 이제 소개해주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부산, 연제, 안양, 중구, 여기 남원에서 응원도 와주시고, 그리고 멀리 LA에서 거의 국제수양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저는 더 긴장이 되고요. 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남원 서문교회 김화령 형제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펜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올해 제가 전화 통화상으로 이렇게 듣기로 울산 중부교회 비전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의 말씀을 이 비전에 맞게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그 부탁을 받으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전주 안행교회 형제님을 만났었는데 전주 안행교회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올해 교회 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 남원 서문교회도 올해 교회 비전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비전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남원 서문교회에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에 대한 실행 과제를 세 가지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 실행 과제는 신방의 날 운영. 그래서 벽월로 두 달에 한 번씩 성도님들이 여러 팀으로 나눠서 홀로 사시는 그 노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그런 날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그 주일에 오후에 성도님들이 3계절로 나뉘어서 성도님들을 한 6분 정도 신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행과제는 신방 전도 활동. 그래서 부도자들을 신방하거나 또는 교회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개인 복음 교제하는 그런 것을 두 번째 실행과제로 잡았고요. 세 번째 실행과제는 세대 간 통합 교제 활동. 이건 뭐냐면 저희 교회 이제 노년부를 소망회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소망의 성도님들 그 특별 활동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넷째 주가 되면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장년부에서 돌아가면서 1년에 3번씩 되겠죠.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4개월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특별 활동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가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뭐 만들기 활동도 하고 또 그 부르의 명곡, 찬양 대회 이런 것들을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을 이렇게 비전으로 정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비전으로 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그리고 자기 가족과 관계된 일만으로도 범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추세가 교회까지 어느새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다른 성도들의 믿음과 필요를 돌아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럴 노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닌 다른 부서의 일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면 다른 지역 교회의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들을 돌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8쪽입니다. 구약성경 448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령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부탁하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보내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성도의 필요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소식을 하나 전해줬죠.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 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해온 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일라는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긴 한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지점, 그래서 블레셋 경계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이 그 일라 땅은 저지대에 위치한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곡식 수확량이 많았는데 아마도 그 무렵 그 일라 사람들이 곡식을 수확해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널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 가을철 뉴스에 보면 시골에서 그 농민들이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죠? 도로에다가 나다를 널어 말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밤사이에 어떻게 해요? 도둑들이 바로 쳐가버려요. 그래서 농민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허탈해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 땅에 들어와서 땀 흘려서 농사 지어놓은 곡식을 무력으로 때려 부수고 죽이고 그러면서 탈취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들었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다윗과 반대되는 인물 사울이 들었던 소식이 나와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7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절이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다윗이 들은 소식과 사울이 들은 소식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사울도 어떤 소식을 전해듣긴 전해줬는데 다윗이 들은 소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들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다윗이 그 일라에 왔다. 자, 지금 사울에게 가장 관심 있는 관심사가 뭐예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윗을? 네, 잡아서 죽이고 싶어요. 잡아서 없애려고 하나님이 있는데 다윗이 너무나 잘 숨어 있어서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그일라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 정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은 사울에게 왜 이런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이 다윗의 위치 정보가 사울이 가장 관심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어떤 소식을 들려주는가,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소식에 반응을 하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와가지고 그 있잖아, 저쪽에 땅이 하나 나왔는데 그 땅이 얼마래, 또는 저기 아파트가 얼마에 나왔는데 그 아파트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준다.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에 자꾸 반응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나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이걸 먹으면 건강에 좋대요, 이걸 하면 건강에 좋대요, 이런 얘기를 자꾸 저에게 들려줘요. 그러면 나는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어디 가면 맛있어요, 맛집이 많고 어디 가면 재밌대, 어디 여행 가봐,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줘요. 그럼 나는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맛집이나 여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소식을 들려주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소식에 반응하느냐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듣고 반응했던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평소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자신의 왕권 유지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위가 됐든 아들이 되었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든 서슴지 않고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의 위치 정보, 이 다윗의 위치 정보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왕권 유지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 그리고 가장 제거하고 싶은 정적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23장 앞에 22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노베에 살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다 몰살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또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관심사와 대조적으로 다윗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어떤 소식을 듣고 반응합니까? 1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다윗은 어떤 소식을 듣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녕과 복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5절에 보니까요, 그일라 거민을 누가 구원합니까?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온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자, 그일라 거민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관심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세요. 우리 캠프 주제가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어떤 사람이 돌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 즉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땅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나의 이익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길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초반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누구에게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나왔죠. 자, 4절 초반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렇게 나왔죠.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떨까요? 7절을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즉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그 판단한 근거가 나와있죠?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방이 뚫려있는 들판에 숨어있지 않고 문과 문 빗장을 갖춘 성읍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상황만을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신 것이 맞나요?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겼습니까?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착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만 보고 판단했어요? 네, 다윗이 지금 그 성과 문빗장을 갖춘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안전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4절을 들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야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왜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지 않고 상황만을 놓고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처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부지런히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지금 손 들으라고 하면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 보는 시간을 갖는다. 마음속으로 손 드시네요. 예, 손을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방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직접 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상황을 살펴볼 때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금 3절에서 방금 본 것처럼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쫓기고 있는 상황. 근데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쫓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FBI, CIA 이런 데서 어떤 쫓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금방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해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울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자신이 가진 국가의 모든 자원,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FBI나 CIA가 쫓기는 사람을 금방 찾아내듯이 사울 역시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 하면 바로 정보를 입수하죠. 다윗 어디 있던데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 정보를 입수해요. 근데 사울이 왜 다윗을 쫓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뭐가 되면 안 됩니까? 네,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상식일까요? 지금 유다 땅은 사울이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사울의 힘이 안 미쳐요? 보통 그 TV나 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범죄자들이 어디로 도망가죠? 네? 해외도 피하잖아요. 해외도 도피. 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유다 땅을 벗어나서 다른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게 좋겠잖아요. 자, 근데 지금 방금 읽은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 즉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소서 우리가 어디 있기도 드렸다고요?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다윗 일행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유다 땅에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어디 있어야 맞죠, 지금? 해외에 도피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왜? 왜냐면 목숨을 위협받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 그 땅에서는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앞장 22장에 나와있어요. 22장을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손을 놓고 2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자,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네, 모압 땅으로 갔죠. 해외 도피한 거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릅니다. 모압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지금 여기 숨어있는 게 아들한테 어디로 가래요? 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디에 숨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디 스풀이요? 네, 헤레스풀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입장이니까 지금 해외 도피를 하고 있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게 상식적으로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더욱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헤레스풀에 숨어 있는 거죠. 사람의 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참 불합리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래서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두렵죠. 다윗의 그 부하들이 말하잖아요.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헤레스풀에 숨어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일라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거기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불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이게 숨어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라고요? 지금 내 목숨을 건지려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건데 남의 목숨을 구하려고 전쟁에 나가라고요? 지금 우리꼬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도와주란 말입니까? 그일라에 가면 우리 위치가 노출되지라 그렇게 부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을 거예요. 다윗이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그일라 주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누굴 구출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부하들이 너무 반대해서 안 되겠습니다.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또 다윗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이 블레셋은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를 치러 가는 거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치러 그일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장애물,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한 그 군대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블레셋과 싸우러 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가량이 일어났습니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러 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0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 군대를 치러간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를 탓하고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큰 것,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는 모든 것이 좋고 술술 잘 풀려가는 때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좀 힘이 있고 막 잘 풀리고 술술 잘 지는데 사용하시는 건데 나도 참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왜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 온전한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가져왔던 한 작은 소년이 가져왔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에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셨고 온전히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 다윗은 5절에서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온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자, 근데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낼 책임이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죠? 원래는 누가 이거 해야 돼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사울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원래.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의 고통을 돌아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겨우 600명 거느렸지만요, 사울은 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습니까? 8절 읽어볼까요?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느니. 자, 사울이 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이 가진 그 힘을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려 했습니까? 여기 뭐에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그일라로 그렇게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뭘 하려고 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는 데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는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0절을 보면요, 사울은 자신의 힘을 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일라를 구원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일라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여쭤봅니까? 누구 때문에요? 네, 다윗 때문에. 다윗 한 명 잡으려고 그일라 주민을 다 어떻게 해보려고요?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를 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 한 명 거기 들어가 있다고 이 그일라 주민 전체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광신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복지가 아니고요. 사울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게 그냥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력과 또 부와 힘을 허락해 주셨죠. 그 왕으로서의 권력과 지위와 힘,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아보도록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것들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자 했어요. 겨우 다윗을 잡는데 허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받지 못해요. 오히려 실적으로 열세에 있었고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능력과 은사와 재능,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요? 아니요.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울처럼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잘 들리네요. 잘 들리십니까? 아까 거보다 나아요. 네, 제 목소리가 작죠, 좀.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울처럼 허비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윗처럼, 비록 그것이 작은 은사, 작은 능력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돌보는데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성도들을 세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울처럼 엉뚱한 곳에 허비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돌아보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냥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속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정말 맞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죠.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다윗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일단 그렇게 분별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자원들, 힘,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아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돌아보는데 귀히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